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성경 공부의 좀 고급반과 같은 수업이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복음서에 그리고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예,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이 분류에 따라서 이 성경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성경을 대할 때에 가장 신약 성경 가운데 소외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서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왜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으로 구별되어 있을까? 이 바울 서신은 로마서에서부터 쭉 기록되어서 우리가 빌레몬서까지가 우리가 흔히 이 바울 서신이다,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히브리서를 따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조차도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 서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약 시대에 특히 AD 60년부터 70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일반 서신, 이 공동 서신. 왜 이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 서신에는 이 수신자가 정확히 뭐 고린도면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면 뭐 디모데면 디모데, 이 수신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와 이 유다서의 내용은요, 실제로 이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기록된 성경이,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공동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는 야고보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공동서신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서신에 포함된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인데요. 제가 이 야고보서를 연구할 때에 제일 중요한 자료 세 가지를 제가 따왔는데요.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기록한 이 공동서신이라는 책과 또 송택은 삼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이 기록한 시대를 간통하는 지혜라는 책과 또 PPT의 자료의 거의 한 80%에서 90%가 되는 주임제교회의 김규호 목사님이 제공한 이 PPT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저자는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워낙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야고보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2명의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인데요. 우리가 보아너게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와 그 어머니 살로메의 아들이면서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44년경에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이 순교를 당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한 AD 6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야고보는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정했던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볼 사람은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12사도의 한 사람이지만 알페오의 아들,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사람인데요. 복음서에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단지 우리가 추측할 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인물로 이해되는,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도 이 야고보 이 서의 이 저자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수장의 역할을 했던, 그리고 그전에는 예수님 자신의 친형이었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가 됐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의 수장의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그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의 이 저자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D 62년에 아마 바울보다 또 베드로보다 먼저 네로 황제의 명을 받았던 유대 총독 안나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요, 이 야고보는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야고보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야고보를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루살렘의 수장의 역할을 했던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왜냐하면 죽은 이 형 예수님을 보았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이 야고보를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 자신의 육신의 친형이었던 예수님이 찾아온 모습을 보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육신의 형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던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는요,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경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아마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의 종칭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 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행함이 있는 믿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관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뜻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명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은 더 이상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디아스포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작은 이 땅에, 그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기회를 만나면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도 로마에는 1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고, 소아시아,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터키 지역에만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 우리 들어봤죠? 거기도 아프리카의 이 구레네라는 이 지역도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도 100만 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기회가 생길 때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지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 나중에는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데,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켰던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수신자들이 바로 흩어진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 지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라고 유진 피트슨의 메시지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저희 남인천교회를 통하여서 민들레 홀씨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나라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선교지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열방 가운데 민들레 홀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홀씨가 되어서 그 교회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또 지역 가운데 또 선교사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대한 복음의 민들레 홀씨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디아스포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가 이 뒤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야고보 2절과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자,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키워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되고요. 또 인내라는 단어를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뭐 한다고요?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를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전함. 이 온전함의 뜻을 쉬운 성경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이 말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오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결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성결의 사람, 숙성의 사람, 성숙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믿음의 도구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시험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에 보면 유혹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temptation,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 내 욕망과 내 정욕의 이 죄로 말미암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 상태를 흔히 얘기를 해요. 이 나 스스로의 어떤 욕망과 정욕의 템테이션이 하나의 시험이라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이 있는데 환경과 때로는 사람들로 받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믿음의 테스트, 시련, 우리를 철과 같이 아니면 우리를 금과 같이 정금으로 나아가게 가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장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나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함을 인내함으로 성숙함으로 나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헬라어는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temptation, 죄에 관한 유혹이냐, 아니면 테스트,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갈 때에 나와 상관없이 도리어 나를 훈련시키는 시련이냐, 때로는 질병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환경적인 여러 가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내로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도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도전이, 명령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이 시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 나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는 어떤 훈련의 어떤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는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시련과 환난을 믿음으로 나가는 온전한 도구로 기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자,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야고보는요, 우리 종착점인 온전함까지 나가야 되는데, 시련 자체는 온전함이 아니지만, 이 시련이라는 것이 목적지에, 온전함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시나 어려운 이런 시련을 만났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련이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구나. 내가 믿음 가운데 이 강한 훈련의 어려운 길을 만났지만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로 걸어가고 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믿음의 실현의 예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예정이지만요. 야고보 5장에 보면 욥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욥이 23장 1절 말씀에 욥기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아직까지 이 고백을 통하여서는 욥이 여전히 자신의 노력이 1%, 자신의 의가 1% 가미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를 단련하고 순금같이 되는 그 길,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욥이 2단계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완전의 성숙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욥은 비로소 정금같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깨닫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분, 내가 나아가야 되는 길은 참된 믿음의 판단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임을 깨달았던 이 고백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진실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까지 오늘도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바로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템테이션, 내 유혹과 내 정욕과 나의 죄성은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결론을 얘기하고 있죠.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고 성숙함으로 나가는 결론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분명히 알았던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내 능력과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넘칠 때에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작은 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요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시련을 담대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미리 한번 땡겨서 얘기를 해보면요.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요한도
사도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과 우리 이런 시련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 우리가 뭔가 죄가 있고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나의 어떤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또 사람들의 어떤 시련의 어떤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풍파와 같이 우리를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로 그것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더욱더 성숙되는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에 오늘 우리 안에서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들이 생명을 빼앗기는 위협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사람들의 비난과 또한 핍박이 어쩌면 우리를 도리어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밭의 감추인 보아 우리에게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캐고 더 깊이 캐고 더 넓게 캐고 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맡은 부분만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이상 주님 앞에 충성하여서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야고보는 이 지혜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한번 쉬운 성경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혜. 오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시험의 때에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을 잘 분별하여서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우리가 양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말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련을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가 필요한데요.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는요. 기도의 비결. 하나님은요. 째째하게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의 아들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그거 아끼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하는가 봐서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후히 주시고 도리어 꾸짖지 않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갈 바를 성령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오늘 이 마음에는 정확히 이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어떤 마음이요? 예,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의 결과는요, 뭐냐면 예, 의심이에요, 의심. 두 마음. 두 마음 뭘까요? 두 마음 결론은 하나님과 자, 두 마음의 결과는 하나님과 재물의 이 두 마음으로 의심하는 사람. 그 의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마음 뭐라고요?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은 사람은 주님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 오늘도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저는 오늘 이 큐티 말씀에 베드로가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조용히 꼼짝 않고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엉뚱한 이 베드로의 이야기. 그런데요, 그 엉뚱한 베드로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에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물결을 바라보는 두 마음, 우리 안에 세상을 걱정하고 물결을 바라보고 환경을 염려하는 또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재물이 나의 삶의 어떤 중심이 될 때에 그때 두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때 베드로의 결과가 바다에 퐁당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과연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행동으로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고 두 마음으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고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두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인내로 또한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함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지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만 바라보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쉬운 성경에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다 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향하는 마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1장과 8절까지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는 그 야고보의 명령이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했는데, 그것이 우리를 인내로, 또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온전한 성숙이고 온전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나 유혹이나 그런 시험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경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 때에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단의 어떤 이 계계가 있을 때에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그것도 그 인내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에 나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넘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탄탄해져서 삼겹줄의 역사,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